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안현과 공자의 문답에 이어서 섭공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제나라로 사신 갈 적에 자신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설령 그 일을 결과를 보기 이전에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사람의 애를 태워 놓은지 벌써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병환이 날 정도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나라 사신을 가기 전에 마음의 병이 생길 것이고 제나라에 가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처럼 자나깨나 걱정이 되어서 이를 공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처세의 방법이 그 어떤 것인가를 공자에게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의 안현에게의 해답은 마음을 비워라 하는 심제에 있었듯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심제와 안현에게 말씀해 주셨던 공자의 마음의 재개라고 하는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과 섭공자고에게 어떠한 처세법이 가르쳐질지에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원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현의 심제와 같은 그것이 섭공자고 문답에서는 어떻게 나온가를 우리는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섭공자고와 공자와의 문답은 다시 소절로 나누면 4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소절에서는 사명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나라 사신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을 받고 그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난처한 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섭공자고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신하의 본분이지만 자, 여기에는 걱정이 많아서 스스로 이게 고뇌 속에 휩싸이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섭공자고의 많은 걱정과 스스로의 고뇌는 공자에게 해답을 얻고자 여쭙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2소절에서 공자님의 말씀은 자, 제나라의 사신을 갔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조심해야 할 게 2가지가 있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의와 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인간의 이 오륜이라고 하는 거 부자유친으로부터 시작해서 붕우유신까지 나오는 이 오륜은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군신이며 또는 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이 부부라고 하는 것도 의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유유서라고 할 때에 장유의 관계도 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도 이 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의가 맞아서 이러한 관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오륜 가운데에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천명에, 다시 말하면 천륜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혈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핏줄로 묶여지는 것은 부자간하고 형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관계는 모두 의리상 모여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간 데는 이 의로 모이는 것과 도저히 뗄 수 없는 천명으로 묶여진 부자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하로서의 당연히 행할 것이 있다면 뭐냐? 그건 간단한 것이다. 왜 걱정이 많은지를 봐라. 내 몸을 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존하고 살아남을까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은 것이지, 내 자신을 망각하고 이 일을 그저 행하면서 거기에서 망신이 뭐냐? 몸을 잊는다라는 것이. 몸을 잊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거.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거, 이게 바로 몸을 챙긴 것이다. 바로 이것을 안으면, 안으면 그게 잊은 것이다. 바로 우리는 분신과 부자의 아버님을 섬기거나 임금을 섬기거나 내 자신을 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지 살지를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럴 때 치기불가내하의 안지양명은 그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게 불가내한데, 그 어쩔 수 없는 처지를 알고서 나의 운명처럼 편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게 덕에 지극한 것이다. 이게. 그런데 뭔 너무 걱정이 많고 스스로 고뇌 속에 있느냐? 내가 몸을 잊고 일을 행하면 될 일이지. 그러다가 안 되면 이것이 나의 천명이구나 라고 순응하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신하와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3소절 가면 절대 사신을 가서, 일자는 과자의 뜻이니까 지나치게 칭찬하는 말도 거짓말, 지나치게 사람을 욕을 해대는 것도, 그것도 사사로운 감정이 개재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나친 칭찬과 지나친 증오, 남을 욕하고 그러는 거, 이거 다 사람의 의심을 내게 만들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어떤 개인적인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처럼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화근을 만들어내는 도다. 그러니 사실대로만 해라. 네 번째가 양중치명. 바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지중이라고 이따가 글을 쓰셨는데, 동요가 없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동요가 없는 마음을 기르면서 바로 신하에게 주어진 왕의 명에 몸을 다 바치는 거, 바로 그것이 천명에 순응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섭공자고와 공자와의 문답 속에서 핵심이 뭐냐? 망신이에요. 내 자신을 잊어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섭공자고의 문답은, 안연의 문답에서는 심재를 말했다면, 자, 이번에 섭공자고와의 문답은 몸을 잊고, 자, 이 양중이라는 말이 몸을 잊는다의 뜻인데, 내 마음을 함양하면서 동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임금의 일에 다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결국 왕을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천명에 순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 제2절의 섭공자고와 공자의 문답의 제1소절은
바로 망신 두 글자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잊는다라는 이 글자가 이 허자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재개라고 하는 거, 이게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몸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데다가 몸을 비우라고 하니까 이 몸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이 생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여나 죽을까봐 거기에 안절부절하게 되면 모든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공자고 장시어제할세 섭공자고가 장차 제나라로 사신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신을 간다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가 뭐가 있느냐? 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막중한 책임은 곧 뭘로 연결되느냐? 만약에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곧 처벌로 연결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나라의 사신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 말하면 그 책임을 못했을 때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이 제나라 사신 간다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바로 위중한 상황을 타결하고자 공자에게 묻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장시어제라는 이 네 글자 속에가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자, 왕사 저양야 심중하고 왕께서, 제 양은 자구의 이름인데 저를 이렇게 사신으로 보내는 책임이, 사신으로 보내는 책임이, 심중이란 말은 막중하고 책임이 막중하고. 자, 중기사는 그 사신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신으로 가는데 책임이 막중한 것은 어디 있냐면 욕, 유거, 제야라, 제나라에 요구할 바가 있는데 제나라가 만약에 이걸 안 들어줘리면 어떨까? 이건 외교로서, 외교의 사신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제나라로 보내는 우리 임금은 나에게 막중한 책임을 줘서 제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정작 제나라는 어떠냐?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 우리나라에서 저 강대국인 미국 같은 데로 가서 지금 외교를 벌려서 뭘 가져와야 하는데, 정작 강대국에서는 약소국과 사신 대하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제 나라에서 사신 대하기를, 이 말은 나를 대하기를, 사신인 나를 대접하기를 여기에 뭐라고 할 것이냐? 개장 심경이 불급하리니 개자.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장차 매우 존경하면서도 이것이 뭔 소리냐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로 남들 보기에는 잘 대접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불급하리니 그 일을 처리 않고 이리비적 저리비적 외교적인 언사, 그거 이것인지 저것인지 조속한 말로 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 미적거린 것입니다. 그게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적미적 할 것이리니, 그러면 여기에서 모상경이에요. 거칠애로만 서로 존경한 척하면서도 그 일에 대응한 것은 느슨하게 엄한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 여기에서 말한 불급 두 글자는 제나라 제후가 불시지 근무야라, 우리가 요청하는 일을 근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지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해도 귓똥도 안 깨요. 바로 이렇게 급한 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급한 일이라고 여겨서 보지 않으면 그건 결국은 겉으로만 예를 챙겼지 반드시 사신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거칠애로만 존경한 척하면서 일 처리를 아는, 이렇게 해서 제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필부도 유미가동이온. 그렇다면 필부도 오히려 가히 감동시켜서 일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일 처리를 못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어떻게 제 나라의 제후를 감동시켜 갖고 일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심율지하노이다. 이래서 내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을 냅니다. 시자난 책제 전원이라 사신이라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임금의 말을, 우리나라 임금의 말을 그 강대국에 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섭구 불능 전달기언이요. 섭공은 그 우리의 임금의 말을 제대로 전달한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임금의 말대로 처리하지 못할까가 두렵고, 말을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자, 무이대 초왕 사지 16냐라. 또한 초나라 왕에 대한 것이, 초나라 왕의 사신에 대한 것이 매우 중함이 없을까 겁을 낸 것이다. 자, 상어 제양야의 자는 공자님을 말한 것으로 선생께서 일찍이 제양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 약소 약대의 모든 일이란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과부도의 환성이라 하니, 바로 도가 없이는 일이 기쁘게 이루어진 일이 적다. 기쁘게 이 말은 잘, 도가 없이는 잘 일이 이루어진 일이 적은 것이니라.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도가 있으면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미유 불의어도의 도에 의지 않고서 능히, 바로 흡족하게가 창만이에요. 흡족하게 후회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일 처리할 사람은 도저히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사약불성이면 이번 사신의 일이 가서 사신의 일을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즉 필요 인도지환이요, 반드시 인도에 걱정이 있을 것이요 라는 말은 사람이 처벌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슬유자가 당하게 될 것이고, 왕은 장차 죄를 물을 것이고, 사약성이면 설령 이번 내가 사신의 일을 만약에 제대로 성취한다 할지라도 필요 음양지환하리니 반드시 내 속병이 날 거라고. 그걸 음양지환이라고 그랬어요. 음양은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음양을 희구로 봤어요. 기쁜 것은 양, 두려움 속에 덜덜 떠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기쁘면은 열이 나고 두려우면은 마음이 착 가라앉고, 이렇게 기쁨과 두려움이 이렇게 교전이란 말은 교차한다, 이 소리예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교차한 후에는 결국 내 몸에 음양이기가 장차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이 일어난다라는, 상처를 입은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 조화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음양의 조화를. 그래 병이 날 것이다. 해남자 온도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이 대로면 파음하고, 사람이 크게 성을 내면 사람의 음기를 파하게 되고 잃게 되고, 너무 기쁘면 양이 추락하게 된다라고 하니, 양이 떨어져 버리면 반대로 음기가 성하게 돼서, 음이 성하야
필치한질하고 반드시 한질이라는 것은 감기처럼 이런 병을 불러들이게 되고, 파음적, 음이 파하면 이 말은 이 음을 손상하면 양기가 승해가지고 반드시 열병이 난다가 서질이 불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서의 조화가 음양의 조화예요. 음양의 조화와 음양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 육체에. 음양의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섭공이는 여사 불성이 구하니 사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려운 염려 때문에 이 겁을 먹고 있으니, 음파 양승이 음은 손상되고 양이 승해서 아마 열병이 날 거다. 서질이라는 것은 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 것이에요. 이 열통이 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뇌열이라고 말하게 된다. 뇌열이 되는 바다. 자, 그러니 약성, 불성 이후에 일이 잘 이루어지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든 모든 걸 맡겨놓고 걱정이 없다라는 말 두 가지로 인도지 한도 없고 음양지 한도 없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은 오직 덕 있는 사람만이 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일의 성패에 상관없이 끝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자는 오직 성덕한 자만이 능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기까지가 공자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신의 명을 받은 이후로 오식야에 내가 밥을 먹어도 바로 이것이 좌불안석, 앉으면 자리가 편치 못하고 식불감미, 밥을 먹어도 밥맛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 때문에 밥을 먹을 적에도 집추이 불장이라, 거친 음식을 잡고 있다 이 말은, 잡다 이 말은 거친 음식을 먹는다 이 소리예요.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거친 이 쭉쟁이 밥이나 이런 걸 달게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착할장짝. 여기는 좋은 음식의 뜻으로 정미한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정미한 음식을 나는 찾질 않는다. 여기 말 속에 뭐 있느냐? 열자 양주편을 보면 일조의 처의 유모제막하고 우리가 하루아침이라도 부드러운 털과 그 좋은 비단 옷으로 입으시고, 이것은 너무나 좋은 옷을 입으시고 뒤에는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으려 치면 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천이 양용 난귤이면 거기에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이란 소리가, 자, 이 기장밥 먹고 고기에다가 이 향기 나다 뜻이 난귤이에요. 이런 향기가 좋은 음식을 먹은다 치면, 자, 몸에는 열이 나고 요즘 말로 하면 음식이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이 과해서 심견체번하야, 마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뭔가 그 더부룩해서 몸이 편치 못해가지고 뇌열생병이라 속에 열이 나서 이 우리 몸속에 열통이 나가지고 병이 나게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무나 잘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너무나 고단백으로 먹다 보면 속에 열이 나서 병이 생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열통날 음식도 먹지 않는다 이 말이, 거친 음식을 내가 들면서, 이 자불집자지만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음식 들다라고 하듯이 거친 음식을 들면서 좋은 음식, 이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내가 열통 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부엌대기들은 이 소리예요.
부엌에서는 이 부엌대기들은 찬무 욕청지인이로되 부엌대기들은 시원한 바람을 쐬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 앞에서 음식 장만할 필요가 없으니까 열을 식힐 필요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포적, 과적, 불열이라 이렇게 굽고 굽는 일이 적으면, 굽는 음식, 이 불 앞에서 음식 굽는 일이 적으면 열이 나지 않으니까 부엌에 있는 아줌마들이 바람 쐬러 나올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이 굽는다라는 것이 이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반드시 불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불의 사용이 반드시 많아진다. 그러면 이 뜨거운 데서 음식장만 하다 보면 찬자라는 게 이게 부엌대기예요. 이 부엌에서 음식장만 한 사람들은 너무나 음식 장만하다 더우니까 반드시 시원한 데로 나올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음식을 거칠고 별것 아닌 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그 많은 불이 필요 없다. 이게. 그래서 음식을 이미 이렇게 거칠게 또 박하게 먹으면 당연히 내 속에도 내 열은 불류차치이라. 이로 말미암아 불러들인 일이 없을 거라고. 이게. 고단백의 음식을 장만도 안 하니까. 금오 조수명이 서금빙하나니 오늘날 나는 아침에 사신의 명을 받들고, 제나라 사신가라는 말을 받들고 어찌나 열통이 나든지, 바로 앞에서 한 말이 내가 음식 먹어갖고 속에 열날 일이 없는데, 지금 이 말이 내가 음식 먹을 때 거친 음식을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은 터라 부엌대기들은 바람 쐴 사람조차 없게 이렇게 내가 속 열날 일이 없는데, 오늘날 내가 아침 나절에 제나라 사신가라고 하는 명을 받잡고 얼마나 예를 태웠던지 저녁 나절에 열통이 나서 내가 얼음을 막 마셨다. 음빙이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얼음물을 내가 마셨다. 속에 열이 터져서. 바로 이것이 뭔 소리냐면, 자, 속에 열 나는 일이 있으면 얼음물 마신다라는 것으로, 근대 중국에 양재초란 사람이 자기의 서재 이름을 은빙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상사 보니까 속이 터져서 얼음물 먹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고. 그런 뜻이 이게 은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은빙에는 뭔 소리가 직결되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거 속이 터진다고. 속에 열이 난다고. 내가 그 속에 열이 나다. 그 내열이란 말을 다시 쓰면 흉중이 번초하다. 가슴이 막 애가 탄다. 내열은 기비 유어 미식적.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진 것은, 속에 열이 나는 것은 이미 좋은 고단백의 음식에 연유한 것이 아닌 것인 바. 그러면 내가 왜 속이 이렇게 터지냐? 지규 심혈지고이 아니라 사신명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겁이 나서, 이 겁이 나는, 매우 겁이 나는 그 일 때문에 연유한 것이다. 외물편에 보면, 자, 리해가 상마면 생화가 심다라. 이건 간단해요. 그 이해가 상충한 일이 서로 있으면 상마가 상충이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든지 내가 그놈을 이겨내려고 불이 난다. 이 말은 열통이 생기는 일이 매우 많다 이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다. 이 말은 화가 일어나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중인이 분하라. 그래서 중인들은 마음에, 우리 육체에
이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게 된다. 이게 속에 애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병이 난다. 그러니 바로 이런 뜻과 같다. 오미지오 사지정이 자, 내가 지금 제가 실상에 이르기도 전에 이 말은 사신의 일을 내실에 가지기도 전에 이 말은 사신 일을 하기도 전에 오히려 행사의 실처에 가기도 전에 이 말은 사신을 가기도 전에 이 기요 음양지 아니요 이미 내가 음양의 환이 생겼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게 제가 속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뇌혈질질이란 말이 우리말에 이게 화병이자 속병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화병이 생겨갖고 사람 죽겠다. 지금 벌써 내가 속병이 들어서 병신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사신의 일을 만약에 이루어 성취하지 못하면 돌아와서는 또 못하느냐. 반드시 인도제한이 있단 말은 내 모가지가 떨어질지 아니면 내가 귀향을 갈지 그게 인도제한이 또 닥칠 것입니다. 그럼 이거 안팎으로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그 죄를 물을 것이니까 이 두 가지라는 것은 양환이에요. 음양지환과 인도제한 이 두 가지는 이 인신자 부족이 임진이 바로 신하된 저로서는 부족이 임진이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가 맡을 임자예요. 임자가 감당이에요. 이 두 가지의 화근을 어떻게 제가 이 두 화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시라고. 그 소리가 선생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자가 해답을 해주십시오가 되지만 실제는 뭔 뜻이에요? 좀 저를 살려줄 비방이나 좀 말씀해 주시라고. 이 레자는 어조사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섭공자고가 사신을 가면서 열통 때문에 화병이 나게 생겼고 그래서 이게 얼음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몸이 열통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사신 갔다 와서는 일이 잘 될 태고는 없을 것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지금 이 말이 뭔 말이냐? 바로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쓰면 바다의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처럼 벼슬살이 할 때의 가전 풍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벼슬 한자 바다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슬살이 하는 바다의 풍파는 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풍파보다 요즘 흔히 나오는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그 폭풍의 앞에서 조그만 배가 물결에 출렁거린 것과 같은 신하의 모양새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바다의 배야 항구로 돌아오면 되겠지만 신하라 하는 것은 그 피할 항구도 없는 게 신하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큰 파도 앞에서도 지금 그런 신세를 섭공자고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관료들의 화병,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는 세월이 얼마나 막중하고 험난한가를 보여주는 물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